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이세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얕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여인. 다행히도 사태는 선지자가 낙담한 것만큼 암담하지 않았다. 아직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은 7천 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들었다. 이세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엘리야를 죽일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두려워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엘리야의 도피를 승리로 간주했다. 이제 아무도 당당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멸시키려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날로 치솟는 승리감이 그녀를 뻔뻔스럽고 무분별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아합은 자기 궁정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넘보기 시작했다. 그 땅을 궁전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는 나봇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그 포도원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나봇이 거절하자 그는 좀 더 많은 값을 제안했다. 그러나 나봇은 다시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 땅은 조상의 유산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러한 땅을 파는 것을 금했기에 그 땅은 그 가족에게 남아 있어야 했다. 나봇이 만약 그것을 판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다.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아합은 그러한 나봇의 반응을 이해했다. 하지만 거절당한 아합은 마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먹지도 않겠다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시무룩해졌고 근심하며 침상으로 가서 벽을 향해 누워버렸다. 이세벨은 남편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고향에서는 왕보다 높은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훌륭한 왕이군요. 그녀는 조롱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당신 아닌가요?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 드릴게요. 이세벨은 한치의 꺼리낌도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비양심적인 여인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나봇을 죽일 그럴듯한 변명을 찾기 시작했다. 나봇이 죽은 뒤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이없게도 그녀는 나봇을 고소하기 위한 구실을 히브리 종교에서 찾았고 언젠가 반드시 훼손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했다. 그녀는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금식을 요구했다. 그것은 종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소집한다는 의미였다. 당시의 금식은 죄를 범한 자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이세벨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기 위한 속죄 제물로 나봇을 세웠다. 그녀는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공공연하게 정죄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했다. 즉 그는 죽어야 했다. 이세벨은 조심스럽게 자기의 계획을 밀고 나갔다. 고소가 유효하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고 이세벨이 만든 거짓 증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냈다. 이렇게 해서 무죄한 사람 나봇은 이세벨의 명령대로 돌에 맞아 죽었다. 그의 아들들도 그와 운명을 같이 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나봇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척했던 이세벨은
그것을 다시 한번 악용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정죄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왕을 하나님과 똑같이 중요하게 만들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침묵하실 거라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청구하려는 순간 엘리야가 왕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이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봇을 죽인 것으로 부족하여 그의 소유까지 빼앗으려 하느냐. 내가 한 일로 인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 같이 성 밖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내 후손들도 너와 비슷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내 아내 이세벨의 몸을 찢을 것이다. 죄 없는 나봇과 그의 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헛되이 부르짖는 것은 아니었다. 이후 아합과 이세벨은 예언된 대로 죽었다. 특별히 비참했던 이세벨의 종말은 그녀의 경건치 못한 주정과 맞먹는 것이었다. 그녀의 일생은 계속 음행과 술술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녀의 몸은 궁전 창문 밖으로 내던져진 뒤 땅에 버려져 말발굽에 짓밟히고 말았다. 개들이 그 시체를 갈기갈기 찢고 그 살을 먹었다. 처음엔 아무도 이세벨의 시체를 알아보지 못했다. 훗날 왕의 딸이자 아내였던 그녀를 묻어주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을 땐 지난날 교만한 왕비였음을 알아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장례식을 위해 긁어 모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녀의 두개골과 발과 손뿐이었다. 시체 조각들은 거름처럼 들에 흩어져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다.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심은 대로 거두었다. 그녀는 이기심을 심었고 파멸을 거두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솔로몬의 말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 이방의 공주였던 그녀는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 기회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뻔뻔스럽게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창조하신 여인 이세벨에게도 전해진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기 생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주신 여러 번의 기회가 그것을 나타낸다. 그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뛰어난 지략을 주셨기에 그녀는 날카롭고 지적이었으며 강한 정신력을 소유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능력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지독하게도 악을 섬기는데 내주었다. 그녀는 높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경건한 영향을 널리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들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은 일을 하도록 충동질했다. 수세기 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로 인하여 탄식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와 같이 이세벨도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거절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계속 악한 일만 했다. 그녀는 교만하게도 자기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생각이니 매우 고통스럽게 밝혀졌다. 아무도 절대로 하나님을 얕볼 수 없다. 이세벨의 삶을 잠언 1장 20절에서 31절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신 방법을 설명해 보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아무도 하나님을 얕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여인 이세벨.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